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란을 이렇게 부활절 상징으로 나누어 주고 또 계란을 먹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잘못했습니다. 어릴 적에도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계란이 귀했습니다, 여러분. 예, 도시락에 촌에서 계란 얹어갔다, 그건 부르조아입니다. 예, 그 계란을 어디에서 계란을 얹어갑니까? 예, 소풍 갈 때 이제 계란 삶아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얹어주고 그럼 이제 촌에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이제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예, 뭐 농사 짓는 거니까 돈이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하려고 하면 계란을 딱 2개 줍니다. 아들이 우리는 많아가지고 그러면 하나 5원인가 60년도에 이장님 계란을 먹게 하긴 합니까? 한 5원은 했을 것 같아요. 5원은. 그러면 이제 2원씩 아들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져가서 이제 연보하고, 그때는 헌금을 안 하고 연보한다 그랬습니다. 계란이 참 귀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원이면 요즘 계란 하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예요? 계란 하나. 하나 세트로 사니까 3,000원, 300원. 예. 계란값 많이 안 오른 편입니다. 옛날에 5원짜리, 60년대 5원짜리에 비하면. 예. 그러면서 부활을 우리가 노래하고 부활을 축제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좀 이따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 분,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원칙을 깨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묘 일찍이 해에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럼 이 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가 다 도망가고 멀리하고 제자들까지도 그랬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런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가서 그 시체를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사서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사랑하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가장 핵심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산다. 또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독교에서는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는 굴에다가 묘지를 씁니다. 그래서 큰 돌로 그게 막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뭐하러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닦아서 몸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려고 가는데 돌로 딱 막아놨으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서 과연 돈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만 바르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또 그러다가 오히려 혼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또 벌을 받을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일대 중대의 병사들이 그 무덤을 24시간 철저하게 그들은 경비를 하고 지켰습니다. 또한 돌문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한두 명의 힘으로도 도저히 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봉인이 딱 찍혀있기 때문에 감히 그게 시신을 꺼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벌써 그들이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린 돌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란 것입니까? 왜 거기서 청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무덤에 한 청년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놀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과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2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 천사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다음 말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시신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해보라 그러면, 보라 여기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가면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누가 굴러주려 하며 걱정하고 마음을 졸여야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는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똑똑히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여인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를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다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럽니다. 본문 9절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만났다, 이 마리아를 만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곳을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외치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언급되지 않다가 이 부활절이 되면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 그를 디두모라고도 말을 합니다. 도마가 고난과 부활 줄기에 자주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동료 제자들이 왔다 갔다 만났다라고 하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도마는 훌륭한 제자였고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도마에 오르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기쁘고 좋은 자리에 언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참 훌륭하셔서 참 좋은 분이야, 이런 말들을 들어야지 그 인간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슬픈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칼은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도 이랬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죽어서 무덤에서 장사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이별의 슬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드도, 유교의 공자도, 맹자도, 통일교의 문선명도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영생불사라고 하는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언합니다. 그분 꼭 죽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아니면 병들든지 아니면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의 교주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 무덤이 없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해리 림머 박사라는 분이 이집트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그는 세련되고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그곳 이슬람 교도인 주지사를 만나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림머 박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자신과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지사도 우리도 역시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응수합니다. 또 림머 박사는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자 그 주지사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림머 박사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기도 하지요 그럽니다. 그러자 그런 말합니다. 우리도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림머 박사가 또 그럽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주지사는
하나님은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럼 또 림모 박사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모하메드 역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림모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르자 그 주지사는 머뭇거리면서 눈을 아래로 떨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언자 모하메드가 죽은 이유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분무덤을 확인했고 무덤의 돌을 굴러낸 천사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였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인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신화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무덤 찾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럽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40일을 계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는 이유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많은 것을 배웠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남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보다 기적보다 부활이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고 부활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침표이기 때문에 직접 부활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없어 부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부활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있거나 화장대에 타고 있는 시신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부귀 영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 남을 괴롭혀서라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데 윤리, 도덕을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예수님이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구원은, 천국은, 영생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으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꽃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로 끝날 것 같으면 다른 좋은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없는 유일한 것,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며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순교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울 때 이 말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생명은 무덤이 가두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와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수명이 좀 더 길어져서 80이요 강건하면 9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20세까지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이나 120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세의 표현을 빌리면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잠깐이다. 세월이 빠르다 그럽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누가 장성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언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린이가 낳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중학생입니다. 저는 곽수영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찬영이를 임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확하게 저는 압니다. 빠릅니다. 임신해가 왔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 빠릅니다. 지민이가 3살 때 요 나와가지고 유치부 발표한다고 막 이랬었던 그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맞아요? 5학년? 4학년? 빠릅니다 여러분. 지금 봐도 저 눈에는 항상 지민이가 유치원생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다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지. 시간이 신속히 날아갑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은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궁궐항에는 벚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겨울에는 벚꽃나무가 잎도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그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구별이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봄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꽃잎을 만들고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봄비를 맞으면서 더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한 생명은 살아 꽃을 피우고 한 생명은 여러분 더 썩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힘, 그 생명의 힘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망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권세입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살리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고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할 때 다시 도전하여 살리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든 아니면 관계없이 내 실수든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왜 바보같이 넘어졌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 곁을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용기를 가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곧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다고 네가 승리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느냐?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승리신앙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승리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나는 승리한다, 나는 마귀를 이긴다, 나는 원수를 이긴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는 강하다. 승리의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패배의식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이런 패배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승리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멍가게를 여시면 실패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사를 경영하시면 실패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들어가시면 그 직장이 무너뜨려지겠습니까? 직장을 세우고 직장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에 입학하셔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우등생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병원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하나님과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요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승리자의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는 부활의 산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이며 패배의식이 아니라 절망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아버지의 영원히 살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